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양산 그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부산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또는 양평, 춘천, 그리고 여기 서울, 광명까지 뭐 40도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거는 그 1907년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118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북태평양에 있는 고기압하고 티베트에서 나온 고기압 이 두 개의 층이 서로 이제 확장되면서 겹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그 뜨거운 이불을 덮는 두 개의 이불을 덮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바다의 그 해수면 온도까지 약 한 5도 정도가 지금 높아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평균 기온보다 그렇게 높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더위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 인천 지역은요. 제가 이렇게 기온을 살펴보니까 33도를 넘어간 적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서 견딜만 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건강하게 나셔서 또 씩씩하게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증거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지요. 그렇지만 강하게 거절을 당하고요. 거기에다가 동족들에게까지 원망과 비난을 받으니까 모세가 참 낙심했겠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하던 관심이 있던 또 모세가 낙심을 하던 아니면 열정에 휩싸였던 그런 것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은 이런 특정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요,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일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본 말씀 따라가면서 주의 군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자,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요한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런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모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시내산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5번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5번이나 거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세가 그 애굽 간원을 죽였던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모래 속에다가 이제 파묻어놨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은 기소중지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잡히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바로에게 가는 게 모세는 굉장히 이게 압박이었을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5번이나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을 말씀하라고 그렇게 했을까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 궁전에서, 그죠? 그 궁에서 얼마를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애굽 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왕자로서 여러분 지도자 교육을 또 40년 동안 이렇게 받아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출애굽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그를 발탁했고 그리고 그를 궁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쓰고 예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이해가 돼요. 거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군인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군인들은 말이죠.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명령이 내 마음에 든다고 따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명령에 따라 무조건 여러분 전진해야 되죠. 돌진해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군인의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만약에 전쟁 중에 적과 싸우기는커녕 같이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러면 어떨까요? 이 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중이니까 그죠? 근무 태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간첩 혐의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군사는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적과 내통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적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연락을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에 상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군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즐기던 음식과 낙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서 그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거기서 즐겼던 것들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이 애굽의 음식과 생활, 즉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잊지 못하고 그걸 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아이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뭣도 먹고 애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이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사명을 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못 들죠. 못 듣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하고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산다면 나중에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 얼굴 볼 낯이 없겠죠. 그렇죠? 얼굴을 볼 수나 있을라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한신, 그 한나라의 한시입니다. 그 한나라의 그 한신이, 그러니까 한나라를 처음에 세웠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한신이 이제 조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한신이 이제 지략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지가랑으로 끼어 들어갔다라고 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신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때 이 한신이 전투에 패한 척 그렇게 이제 이렇게 후퇴하면서 일부러 진영에다가 돈 막 금은보화 보물들 수레 말 또는 막 많은 물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그냥 흐트러뜨려 놓고 막 이렇게 급하게 그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조나라 군사들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세상이 완전히 황홀하고 막 그냥 정신이 나갈 지경이에요. 이거 뭐 죽는 사람이 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전열이 크게 무너집니다. 흐트러집니다. 이때 한신이 매복에 있다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 조나라 그 군사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서 조나라 본진까지 치고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나라가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투에서 조나라가 결정적인 패인의 원인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뭡니까? 군사들이 군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물질, 그죠? 예,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자꾸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이 해이지면 조금만 잘 되고 잘 나가면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상 친화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그러니까는 내 명령을 듣고 너는 끝까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이죠. 예, 말 잘 듣고 모범적으로 잘하면 뭐 자녀에게 굳이 태클 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뭡니까? 그쪽 방향으로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못하게 막잖아요. 예, 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우리가 못 믿어온 거예요. 예,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 추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 전체에 거쳐서 자꾸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친화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세상 친화적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아멘. 이게 직접 육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곳에서 데미지를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화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말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거나 아니면은 교회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마음에 끌린다고 한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본연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하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증거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과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자,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그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게. 마음에 준비해. 이렇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딴청을 피우셔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그 모세가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알았어 내가 너한테 지팡이 하나 미리 줄게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떤 능력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좀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제시를 해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다짜고짜 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 내 보내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모세는요. 예, 근데 백성들도 들어쳐먹지를 않아. 바로도 뭐 강경하게 완고하게 거부를 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모세, 야, 그 옆에 있는 그 신하에게, 야, 쟤 죽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찌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를 또 가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이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잖아요. 뭘? 출애굽을 예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겠죠. 아멘.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 이때 모세가 여러분 믿음이 좀 강했으면 하나님 내가 거기에 범 아가리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씩씩하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가 모세 이전에만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모세가 다니엘의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다니엘의 친구들 얘기 듣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니엘서는 모세 이후에 한참을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아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세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바로에게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종으로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백성들이 바로에게 잡혀서 종살이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종살이하는 것과 어떨까요? 같나요? 틀리나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종살이로 마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단에게 종살이하다가 인생 쪽내야 되죠. 그렇죠? 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죠. 그렇죠?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자, 또 하나. 모세가 말이죠.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켜,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지만 편의상 우리 관점에서 저들을 복음으로 구원시켜 천국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말이죠. 바로와 싸워서 백성들을 빼내게 되잖아요. 출애굽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의 종되었던 그 영혼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굴레에서 빼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 사건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똑같은 것이구나. 출애굽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예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항을 연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모세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바로에게 종노릇하다가 비참하게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주님을 모르고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주무시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던데요. 이쁘게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1학년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작정 안 된 사람은 지옥 같은 말든 우리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한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굉장히 또 고통을 가하니까 이제 또 피난 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다 피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피난 못 가게 하려고. 이 많은 사람까지, 이 성에 내 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혼들 내가 택했어. 택한 이 백성들이 있어. 그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니?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있는데 그 백성들 하나하나 뽑아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한 사람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무슨 모래, 바다 백사장에 있는 모래 속에서 동전 하나 찾는 것 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찔러보면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처럼 보이고, 정말 미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힘을 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보석을 가리기 위해서
옥석이 아니라 옥을 가리기 위해서, 석은 아닙니다. 옥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또 구원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받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근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아우 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고 싶다 이래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외에는 있습니다. 항상 뭐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으니까 예는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누군가의 복음에 의해서 뭐 지나가던 사람이 뭐 이렇게 전도지를 줬는데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교회 나온다든가 이것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전도지 굴러다니는 거 집어가지고 읽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업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가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중에서도 틈틈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내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서도요 짬을 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111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복받고 또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영생도 보장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바라온 왕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하고. 자,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진노를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아웃될 수 있어요. 뭐 재판하고 막 구속하고 뭐 공소장 쓰고 이러면서 죽이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갑자기 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만약에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다면 여러분 못 가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모세는 그걸 감당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있고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 희생도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참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10년 전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지를 않나. 그죠? 그리고 그래서 험한 말 듣기도 하고 또 노골적으로 무시나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파트 가면은 초인종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만나서 막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아파트에 초인종 누르면 난리 납니다. 문 열어주지도 않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전도인이 말이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인이잖아요. 교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심하다네요. 우리들보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양심적이어가지고 너무 문화인이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문화인이어가지고 남들이 싫어하면 이축되고 망설이고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죠? 내가 찾아가면 A가 아닐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일본 침몰이라는 그 극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도쿄가 6개월 이내에 바다에 관동 지역이 바다에 침몰한다라는 그런 뭡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상정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알고 국민들을 이제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1급 비밀로 묶어놔요.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부가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혼란 없이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같은 그런 회의들을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1급 비밀을 어기고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리송?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망설임이 아닙니다. 망설임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만약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핍박 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선택하게 될 텐데 여러분 왜 그걸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책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화는 영원한 죽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주저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화를 생각하며 이걸 극복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